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0쪽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정호 성도님 며느리 어제 시술을 못했다고 합니다. 피가 굳은 것이 이제 돌아다니는 것인데 그게 녹아야 되는데 조형술로도 조형제를 써도 녹지 않아서 항응고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굳은 피들이 녹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소희 사모가 지난 금요일 수술 이후에 지금 회복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시신경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시신경이 죽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땅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믿었어요. 이것이 두 가지 사안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니까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오만입니다. 교만이고요. 둘째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 분이니까 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진정 남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땅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여기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땅으로 여겨지는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저주받은 땅으로 여겨졌던 이방 땅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새로운 곳으로 아주 경이로운 곳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속된 곳을 거룩한 곳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북쪽에서 오는 폭풍과 큰 구름을 보이셨습니다. 그 가운데 번쩍이는 불이 보였고 그 불 가운데 또 빛나는 물체가 보였고 내 생명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5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맨 처음 보이신 것은 위로가 아니라 진노를 가득 안고 품고 내달려 오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소식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만큼 혼났으면 안 됐지 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은 더 철저히 무너지고 나서야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죄악과 이 세상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얼굴과 내 날개, 곧은 발을 가지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내 생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얼굴은 앞뒤 좌우로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피조물의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자는 들짐승 가운데에 가장 힘이 센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독수리는 날짐승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고요. 황소는 집짐승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입니다. 이 동서남북이 그렇게 가장 힘이 센 존재들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너무도 기괴한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벽화나 장식품들을 통해서 좀 잘 알려진 그러한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인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힘을 상징하는 이 대표적인 존재를 종합해서 하나의 그 신화적인 생물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보다 가장 위대한 그런 존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자 이런 기괴한 동물들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보다도 위대하신 분, 강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대의 종교적 조형물들을 보면 그들이 보좌하던 신 아래에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이러한 동물들이 바치고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 우상들은 다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흔들리지 않고 곧장 걷는 신실한 발을 가졌고 번개같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히 수행하는 천사로 여겨졌고요. 또 그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법궤 위에 그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는 그 그룹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신이 아니고 죽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다른 것, 죽은 것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문을 열고 나갈 그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터이니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읽기에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듣고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또 내가 가는 그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정욱 성도 며느리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굳은 피들이 녹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녹게 하시고 흐르게 하시고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정희 권사님을 비롯한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 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저들 모두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입술 가운데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포기하지 않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